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60장 유대인 역전의 발상. 미리 익었으면 낫을 들어라. 사람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일까? 그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잘못이란 또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겁한 태도이다. 기생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자기가 시작하지 않는 한 결코 사회가 잘 돌아갈 리 없다. 자기가 시작하지 않는 한 결코 사회가 잘 돌아갈 리 없다.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이죠 하고 대답할 것이다. 대개는 좋은 가정, 좋은 지역사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단지 방법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기 전에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이 옳음을 안 뒤 행동해야 한다. 이런 행동가들에 의해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이 옳음을 안 뒤 행동해야 한다. 이런 행동가들에 의해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낀다. 러시아의 사소프에 살고 있는 라피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일이 어떤 것인지 마을 사람 2명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알았네. 첫 번째 남자는 자네는 내 친구이지만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고 물었지. 두 번째 남자는 물론 자네를 귀중하게 여기지 라고 대답했네. 그러자 첫 번째 남자는 하지만 내가 아픔을 느낄 때 자네는 알 수 있는가 라고 물었네. 그러자 두 번째 남자는 자네가 아픔을 느낄 때 자네가 무엇 때문에 아픈가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고 되물었지. 그 말에 첫 번째 남자는 무엇 때문에 내가 아픈가를 물으면서 어떻게 나를 귀중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었네. 랍비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알겠는가 하고 물었다. 진실로 남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네. 진실로 남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부지런한 버릇을 성공이나 실패도 버릇이다 라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다. 성공이나 실패도 버릇이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근면과 인생에서의 성공은 안팎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부지런해서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 게을러서 성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근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지런하다는 것은 성공을 가져오는 기본 조건이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성공을 가져오는 기본 조건이다. 근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외부로부터 강요된 근면과 스스로 실천하는 근면이다. 예전처럼 가난했을 때 사람들이 논밭이나 작업장의 나쁜 노동 조건 밑에서 오랜 시간 기계적으로 일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월급이나 일당을 받는 사람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잔업까지 하는 것도 외부로부터 부과된 근면이다. 이런 근면은 외부의 압력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 부여한 근면은 자신의 것을 낳는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키우는 일이 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를 확립하게 된다. 그러나 의외로 스스로 부과하는 근면도 습성일 때가 많다. 스스로 부여한 근면은 자신의 것을 낳는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키우는 일이 된다. 개성은 사람을 끌어들인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개성이라는 것이 태어난다. 그리고 개성을 통하여 세계에 공헌할 수 있다. 개성을 키운다는 것은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탈무드는 만일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다면 세계는 기울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모든 것이 똑같다면 세계는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할 것이다. 개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 우리 주변에는 음식점이 많다. 음식점들은 기껏해야 1km 주위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상권, 즉 장사하는 범위가 너무 좁다. 월급쟁이의 점심 식사를 주로 하는 식당도 상권이 좁아 거리가 가까워서 오는 손님밖에 없다. 그러나 식당이나 음식점에 특색이 있고 전문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소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상권이 넓어지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정말 개성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권이 넓어진다. 그 사람의 개성을 찾아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 사람의 개성을 찾아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온다. 3일에 한 번 마시는 술은 황금. 탈무드에는 아침 술은 돌, 낮 술은 구리, 저녁 술은 은, 3일에 한 번 마시는 술은 황금이라고 쓰여 있다. 유대인은 어릴 적부터 포도주 맛을 알고 있다. 안식일의 술은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성서에도 술의 효용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나온다. 그리고 성서 가운데 비유의 대상으로 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즐거운 일이나 풍족함을 나타낼 때 쓰이고 있다.
탈무드에서는 적당하게 술을 마시면 머리를 좋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동시에 지나치게 마시면 지혜를 잃게 된다고 금하고 있다. 지나치게 마시면 지혜를 잃게 된다. 랍비들은 술은 인간에게 훌륭한 약이며 술이 있는 곳에는 약이 조금만 있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랍비 이스라엘은 술은 마음을 열리게 하고 남을 편하게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다. 술은 마음을 열리게 하고 남을 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자들은 술의 즐거움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과음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으려 할 때 사탄이 찾아와서 물었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는 아주 달고 또 신맛도 알맞게 가지고 있는 과일이죠. 그리고 이것을 발효시키면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이라는 것도 되지요.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나도 좀 거둘까요? 노아는 사탄에게 감사했다. 사탄은 양과 사자, 돼지, 원숭이를 죽여 그 피를 밭에 뿌려 거름을 하였다. 그래서 노아가 술을 마시면 먼저 양처럼 유순해지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강해지며 더 마시면 돼지처럼 지저분해지고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시끄럽게 되었다. 신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던 노아도 이렇게 되었는데 보통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잡초나 녹도 쓸모가 있다. 어떤 것이든 쓸모가 있다. 언젠가 한 농부가 뜰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어떤 것이든지 쓸모가 있다. 언젠가 한 농부가 뜰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허리를 굽히고 한참 뽑으니 얼굴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이 잡초가 없으면 뜰이 좀 더 아름다워질 것인데 어째서 신은 이렇게 쓸모없는 잡초를 만들었단 말인가. 그는 혼자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이미 뽑힌 잡초가 농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라고 말하니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소. 당신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도움이 되고 있소. 우리는 뿌리를 진흙 속에 내림으로써 땅을 갈고 있소. 그러니까 우리를 뽑은 땅은 흙이 잘 갈아져 있을 것이요. 또 비가 내릴 때에는 흙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땅이 말랐을 때에는 바람에 흙모래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소.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뜰을 지켜왔다고 할 수 있소. 만일 우리가 없었다면 당신이 꽃을 키우려고 해도 빗물이 흙을 흘려보내고 바람이 흙을 날려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때는 우리를 생각해 주시오. 농부는 잡초의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마에 땀을 닦고 미소 지었다. 그는 그 뒤부터는 잡초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녹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신의 창조 행위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인간도 이 창조 행위에 참가하고 있다. 먼저 창조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녹은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창조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녹은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만일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세계는 쓸모없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도 녹과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오래전에 행했던 일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거의 기억을 지니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하지만 신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안락을 주기 위해서 기억을 희미하게 하고 부드러운 것만 섭취할 수 있도록 치아가 약해지게 했다. 돈과 지혜의 조크. 가장 중요한 건 돈에 대한 균형 감각. 가장 믿을 수 없는 보증인. 지금 자금 조달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다네. 걱정 말게. 곧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야. 물론이지. 그래서 말인데 그 하느님을 담보로 그때까지 잠시 돈을 빌려줄 수는 없겠나?